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여러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로마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기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충성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의탁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종은 주인이 있어야 종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 권력이나 세상 가치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 위에 택함을 받았다며 수동태로 그렇게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영어로는 set apart,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불러주셨고 왜 따로 세워주셨습니까? 그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신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또한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택함 선택을 무슨 특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선택의 의미이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에 관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예수며 예수가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3절에 4절에 보면은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표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이 한 문장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고백이고, 우리 평생에 이 고백을 잃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고백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5절 말씀에 사도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선악과의 욕망, 그 욕망의 선악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 성도들을 또한 그들 또한 부름받은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6절 말씀에 그들도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 그렇게 예외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이 본문 서두에서부터 분명히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그렇게 주장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에 부르심이 3번 나옵니다. 1절과 6절과 7절에 3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가 부르십니까?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대상이, 불러주신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은 예수를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음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르심이 은혜예요. 부르심이 선물입니다.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불러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것이고, 불러주셨으니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자세,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되는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이 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이제 성숙되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은사를 오늘 큐티 해설집에 보니까 복음, 그렇게 지칭하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고 싶은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은사가 NIV에는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든 말 자체 은사든
그것은 나누어 주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격려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피차 서로 격려하고 위안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은사를 보통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를 많이 해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으면은 남보다 이렇게 위에 서게 됩니다. 나는 좀 특별한 은사가 있어. 그럼 뭔가 이렇게 좀 군림하게 되는 거죠.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 어떤 은사든 성경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좋은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거 받았으면은 남보다 좀 특별한 거 갖고 있으면은 겸손하게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사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항상 그것으로 뭔가 모르게 갖고 있으면 좀 군주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 은사를 나누고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은사의 특별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또 가고자 하는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얻은 것처럼 로마 성도들도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를 바울도 얻고 싶은 거예요. 성도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만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과만을 얻기 위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본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틀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능력대로 주신 것, 은혜대로 주신 것,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일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듯 자라지 않는 듯 보이지만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정말로 천천히 주님의 길 가다 보면은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모두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누구보다도 앞장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가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로 죽기까지 이방 땅에 복음 증가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것이죠. 목숨 내놓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고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이것 빚진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 존재를 걸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증거하는 것, 그러면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입으로 전하고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은 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상을 부끄러워하면은 그 대상을 자랑하지 못해요.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대상을 자랑하겠습니까? 물건 하나 파는데도 여러분 홈쇼핑 이렇게 물건 하나 파는데도 그 물건이 뭔가 좀 찝찝하면은 자신 있게 그 물건을 팔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 또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끝인 거예요.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그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 능력,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렇게 그 말로 표현합니다. 세번역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표현하는데, 그리스 사람은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에게 다 구원되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 가는 순차적 의미가 아니에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까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믿으면은, 그들 또한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런 메시지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아.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깨기 위해서, 아니야, 헬라인 또 이방인 또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것 말하기 위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그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방인 또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행위를 배제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바울에 대한 오해이고 로마서에 대한 오해예요. 이 말씀은 행위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에는 경계가 없고, 믿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해석해서 이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니까 행위를 배제해버리는데, 배제하면은 당장 2장부터 해설이 안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언제 볼게 되지만 2장에 바울은 행위를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결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결코 행위를 배제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 복된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울의 의도이자 로마서의 목표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로마 전체를 이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또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그 열정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주의 품 안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전도의 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불러주신 것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가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을 제가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가슴 깊이 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한평생 사는 동안에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면서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여를 준비하는 이날 하나님, 정말
정말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위원은 아버지여 정말로 붙들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또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온 교회가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아버지여 정말로 아파하신 분들 정말 특별히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시고 아버지 낫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 감사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